사도행전 15장 6절 말씀부터 11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소라떡을 같이 먹을 정도로 강림을 하잖아요. 대전에 삼군 본부가 내려온 후에 이 삼군 본부 자리에 신도안, 우리 대한민국의 신흥 종교 발원지가 신도안이었어요. 근데 삼군 본부가 내려온 후에 대전 시내 전역에 수많은 이단들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이단들의 본부가 대전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변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구원파 이단이 있습니다. 이 구원파 이단이 대전에서 집회를 많이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내에서 뭐 자동차 또 현수막 거치대에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성경 세미나 그런 현수막을 아마 종종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파 이단인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하면 꼭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기독교인들한테 꼭 질문해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또 물어봐요. 그러면 내 생일은 알지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됐지. 그러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니 당신 태어난 생일을 알지 않느냐고, 어떻게 영적으로 태어난 나를 알지 못하느냐고, 영적으로 태어난 나를 알지 못하는 걸 보니까 당신 구원 못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좀 당황스러워요. 그러면서 계속 아주 난처한 질문들을 계속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나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내가 생일을 모른다고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겁니까? 생일 몰라도 살아있는 그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구원에 대한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은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 성경 시대에도 있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지금의 터키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혼란스러운 그 갈등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뿔뿔이 도망가기 시작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가고 또 지금의 터키 땅으로 도망가고 또 로마까지 도망가고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성도들이 조용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터키 땅으로 가서 전도해서 안디옥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로마 지역으로 도망가서 로마에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온 예수 믿는 성도들 몇 명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전혀 듣지 못한 이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을 때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디옥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할례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할례 안 받았는데요? 할례가 뭐예요? 당신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알고 믿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진리를 배웠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할례까지 받아야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까지 받아야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할례가 뭐야?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죠. 할례가 뭡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포경수술하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표시로 난지 8일 만에 할례의식을 남자아이들에게 전부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할례의식을 전부 행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가 뭔지 알고 또 태어나면 의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죠. 할례가 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온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난리가 났어요. 혼란 속에 빠졌어요. 갑론을박 여러 가지 말들이 교회 안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온교회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평생 동안 구약의 말씀을 연구한 빵똥모자 쓴 랍비 선생님이 털을 깊이 기르고 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이상한 말 하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가? 율법을 평생 연구한 저 양반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가? 내가 시온교회 목사님한테 잘못 배웠나? 뭐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빠질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이스라엘에서 온 몇몇 사람들의 말 때문에 혼란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논란을 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우리끼리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해봤자 결론이 안 나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계시지 않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하는지 그 답을 우리가 얻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2절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답을 얻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또 안디옥 교회 성도 몇몇을 뽑아서 대표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 모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이고 장로들이 다 모이고 또 성도들이 다 모여서 지금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이방인 교회에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찾아왔는데,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하자, 얘기를 하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줘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장로들, 성도들이 다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서로 하다가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 또 대표적으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거기 성도들 가운데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바리새파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제일 먼저 바리새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가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5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보시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바리새파들은요, 율법에 죽고 사는 사람, 아주 철저히 율법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조금도 어떤 여유가 없어요. 아주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끝난 직후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 로마 군인 중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그를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서 이방인 로마 군인 중대장 집에 가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네가 이방인으로서 왜 나를 불렀느냐?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지 않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 왜 나를 불렀느냐? 그런 태도로 고넬료를 만나요. 그리고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들이 방언을 하고 자기들과 똑같은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깜짝 놀라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는구나. 그때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체험을 바탕으로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율법이 없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을 깨닫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난 직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3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말을 마침에 야고보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기 보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괴로움을 더해주지 말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죠. 격렬한 논의 끝에 예루살렘 교회가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의견으로 통일된 결론을 내려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받는 것이다. 이 진리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어찌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씌우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을 구원의 진리 속에 첨가시키고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원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22절 말씀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로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또 함께 온 형제들 편에 여기 두 사람을 따라서 보내.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온 사람 편의 말을 전하면 거짓말하는 수도 있을 터이니까 예루살렘 교회 두 사람을 뽑아서 그들이 회의 결과를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데 여기 28절 말씀에 보면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요긴한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다. 우리가 파송하지도 아니한 이상한 사람들이 너희에게 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이상한 말을 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내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진리의 말씀의 결론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다른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벌써 2000년 전에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첨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진리, 이 진리만을 우리는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첨가시켜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식교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제7일 재림 안식교, 우리들이 삼육재단, 그 삼육재단에서 삼육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운영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삼육초등학교가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고 크리스찬인데 그 학교 보내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현명한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안식교는요, 2000년 전에 이미 잘못된 진리, 이미 여실히 드러난 문제 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갔어요. 2000년 전에 율법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다 벗겨주셨는데 이 벗겨주신 율법의 멍에를 막 찾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막 찾아가지고 어이구, 율법의 멍에를 내가 뒤집어 쓰겠습니다. 내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음식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뱀장어 안 먹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닭고기 안 먹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안식교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음식 율법, 십계명 다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의 멍에 하나님이 다 벗겨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안식교 교인들은 하나님이 벗겨주신 율법을 막 뒤집어 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까? 짐스러운 멍에를 하나님께서 벗겨주셨는데 다시금 멍에를 뒤집어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안식교 교인들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절 말씀부터 6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위를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떠들고 있어요. 나를 믿고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 죽어 없어진 통일교 문선명,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했죠. 나를 믿고 따라야 구원받는다.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전도관의 박태선,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KBS 방송국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안산홍,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하나님도 죽어버렸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엔 하나님도 많고 죽는 하나님도 많고 요지경 속이죠. 안산홍이 죽으니까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또 장길자의 아들은 아들 하나님이래요. 아주 요지경 속이에요. 신천지의 이만이 영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또 대둔산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애천교회 정명석, 수많은 불륜 사건으로 감옥에 갔다가 간통죄 폐지되면서 석방된 정명석, 대한민국이 희한한 나라예요. 간통죄 폐지해가지고 불륜을 조장하는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엘리야 복음선교원 박명호, 강원도 원주 횡성 치악산 자락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이 박명호 교주, 자기한테 와야 재림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르침을 받아야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 복음선교원이 지금 브라질로 집단 이주하려고 부동산 다 지금 처분하고 있고, 브라질의 선발대가 건너가서 땅을 엄청나게 매입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한테 와야 구원받는다.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뒤에서는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을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된 사람을 쫓아가야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어떤 특정된 장소에 가야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불신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덕을 많이 쌓으면 나중에 좋은 세상 간다. 그렇게 일반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죠. 불신자들의 초상집에 가서 어떤 인사를 합니까? 가장 좋은 인사. 평소에 고인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좋은 세상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유가족들에게 가장 적합한 인사 아닙니까? 고인께서 선을 많이 베푸셔서 좋은 세상 갔을 겁니다.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선을 많이 쌓으면 좋은 세상 간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불교 신자들 선을 행함으로 업보를 씻고 착하게 살면 극락왕생한다. 그렇게 불교인들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있는 거예요. 2개 잘하는 사람과 1개 잘하는 사람, 누가 더 선하냐? 2개 잘하는 사람이 더 선한 거예요. 10개 잘하는 사람과 2개 선을 베푸는 사람, 누가 선한 사람이냐? 10개 잘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거예요. 기준이 불명확해요. 또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 틀려요. 기준이 다 틀려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기준이 달라지는데 어디에 기준을 맞출 것입니까? 성경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 외에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교회 안에서 구원의 다른 조건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유아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때도 있었어요. 이에 대항해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진리를 외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 죽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가 2000년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 신앙의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고 따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오직 예수